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그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데,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셔서 명절, 초막절 한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7장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 요한복음 7장부에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 공생의 3년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초막절과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초막절,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도 성경에 또 뭐라고 들었습니까?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다. 그것이 영어로 타버너클 해서 장막이라고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초막, 장막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수장절이란 건 뭐냐? 수장절이란 건 거둘 숫자에다가 감추다, 모으다라는 장자를 써서 추수의 의미, 모든 곡식들을 거두고 추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도 유월절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행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쓰여지고요. 오순절, 그리고 77절 도 동일한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다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여름 농사를 거둔 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여름 농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내는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데,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에 해당되는 행사였습니다. 유대력이 있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따로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자면 3, 4월에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1월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 양력으로 9, 10월에 해당되고 유대력으로는 7월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랬죠. 건기는 언제부터라고 했죠? 보통 4월부터 해서 한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이 6개월 기간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는 언제라고요? 그러면 11월부터 한 3월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봐야 얼마 안 되지만 비가 내리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기 때는 밭농사를 합니다. 보리와 밀을 심고 수확합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그러나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과일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풍성한 과일의 그를 거두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추석 명절과 비슷한 그러한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한 7일간 계속해서 지속되는 절기이고요. 이 초막절 안에는 또 물의 축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빛의 축제라고 하는 아주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해지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이러한 물과 빛의 축제를 이렇게 쭉 하면서 기뻐하고 축제로 밤새도록 축제를 지내는 절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우선 한번 초막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영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과 빛의 축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과거에 행했던 제2성전 시대에 행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영상을 좀 찾아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 6분 정도 그 초막절 영상 내용을 보고 같이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srael was commanded to participate in 3 major feasts: the Feast of Passover, the Feast of Weeks, or Pentecost,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or Sukkot. Occurring during fixed times at the spring, summer, and fall harvests, these feasts were meant to both remind Israel of past events and teach them of future events. Let's now look more closely at the third feast, the Feast of Tabernacles, which Josephus called the most holy and most eminent of the feasts. On the first day of the 7th month is the Feast of Trumpets, also known as Rosh Hashanah, ushering in a period of 10 days of penitence for the people to prepare for the Day of Atonement, or Yom Kippur. As the holiest of days, it is the only day when the high priest could enter the Holy of Holies, symbolically taking Israel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Israel is now forgiven of their past sins and prepared for the holiest of the feasts, the Feast of Tabernacles, which begins 5 days later. The feast's connection to the final harvest of the year foreshadows the final harvest of souls at the coming of the Messiah. According to the law, Israel was to build booths or temporary shelters to dwell in for 7 days, from the 15th through the 21st day. These booths, also known as Sukkot in Hebrew, were generally moderate in size with at least 3 walls and a roof made of branches. This likely was a fun time for children as the families ate and slept in their temporary tabernacle or sukkah, almost like camping in the backyard. The purpose of living in the booth was to remind the people that Israel dwelt in booths after the Lord brought them out of Egypt. It also could remind Israel that the Lord dwelt among his people in the tabernacle, which stood in the center of the camp of Israel. John taught of when the Savior came to earth that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d among us. Just as the Lord was with the people as they escaped bondage and wandered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so too is our Savior with us as we seek out shelter from our worldly cares and troubles. He will always dwell with us, if we let him, as we journey towards our own promised land. In addition, the Lord commanded the people to celebrate by taking the fruit of beautiful trees, branches of palm trees, the boughs of leafy trees, and willows of the brook, and rejoice during the feast before the Lord. Despite it being during Passover when Jesus arrived in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the people greeted him by waving palm branches. This was likely due to them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of Jesus triumphantly entering Jerusalem and the coming of the Messiah during Sukkot. By waving palm leaves and shouting Hosanna to the Lord, they were obeying what was commanded in the law.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additional celebrations were added to Sukkot. Each morning during the 7 days of the Feast of Tabernacles, a procession of priests came down from the temple to the pool of Siloam, whose water came from the Gihon spring, and was the principal supply of water for Jerusalem.
With a golden pitcher, a priest drew water from the large pool. Because it came from a spring, the water was considered living water and used for ritual purification. The priest then took the pitcher of living water and returned to the temple. As they arrived at the court of the priests, they circled the altar once, and then the priest poured the water out onto the altar of sacrifice. They did this for each morning for the 6 days. On the 7th day, called the great day of the feast, the same ritual took place, except the priest circled the altar 7 times instead of only once. This ritual symbolized Israel's request that the Lord bless them with rain for the next harvest season. On this very day, when Israel was praying for rain, Jesus proclaime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He that believeth on me, as the scripture hath said,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By Jesus proclaiming that he was the ultimate source for living water, he was giving a clear and direct declaration of his divinity. The day following the feast, Jesus found a blind man and spit on the ground, making a small amount of mud. He anointed the blind man's eyes and told him to wash in the pool of Siloam, the exact same pool where the priests had drawn living water for 7 days. The blind man obeys and is healed. Eventually, he is able to see the one who gave him sight. Like the blind man, we too have the opportunity to see with our spiritual eyes and to be purified with the living water, even Jesus Christ.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Tabernacles, in addition to the water-drawing ceremony, the people gathered at the temple in the court of the women. Young Levite boys climbed up to 4 massive candelabras, lighting their large bowls filled with oil. This light was so bright that it is said that every courtyard in Jerusalem was lit. It is in this same area of the temple, just days later, that Christ proclaim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ust as the light from the candelabras shone over the entire city, so too does the light of Christ shine throughout the world for all to see. In Scripture, 보셨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일단은 보셨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 수장절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간 동일하게 지킵니다. 똑같이 집 밖에다가 아까 보셨던 텐트, 천막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위에는 나무 잎사귀를 덮어서 반드시 그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초막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시기에 가면 아파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란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란다에다 초막을 짓기도 하고, 아파트의 베란다에 못 사는 사람들은 동네 공터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지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 아까 본 것처럼 물이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기가 곧 시작되는데, 우리는 뭐 사시사철 비가 많이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광야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건기 동안은 6개월 동안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일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뭐죠? 큰 그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보고 그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텃밭 농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아시지만 뭐죠? 비가 내려야 될 때 뭐죠? 봄에 비가 내려야 땅을 기경하게 되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비가 내려야 될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종을 못 하죠. 그리고 파종의 시기가 맞지 않으면 뭐죠?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비가 내려야 될 시기가 넘어서 비가 내리게 되면 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이른 비가 내려줘야 농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이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초막절이 되면 아까도 본 것처럼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샘에서부터 물을 떠와가지고 길러 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성전에 또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붓는 거죠. 거기에 포도주를 같이 붓게 됩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광야 생활에서 뭐죠? 반석에서 예수님이 반석에서 뭐죠? 생수가 나온 것.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뭐죠?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희도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죠? 때가 되면 비가 안 오면 기우제 같은 거 하잖아요. 비가 중요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에 부으면서 반석에 터져 나오는 생수, 물에 대한 이 갈망이 갈급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 물은 곧 생명과 연결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그 생수를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른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뭘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 막 비를 갈망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두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뭐죠? 옆에 두고 사람들이 뭐죠? 구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너희가 구하고 찾는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뭐죠?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감동적인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피부색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인종으로, 어떤 가진 그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생수이시며 참된 구원자라는 것,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히트친 광고를 한 장 본 적이 있는데, 안경하는 사람이 안경점에서 광고하는데 광고 카피가 그거였어요.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나는 안경밖에 모르고. 안경점에서 그러면 뭐 딴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나는 안경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안경만 잘 알면 뭐죠? 안경점 주인은 안경을 팔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목마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뭘만 알면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고통과 방황과 힘든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목마름으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을 아까 3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뭐죠?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이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직 그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수의 강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느냐? 그러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은 뭐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13장 51절, 여러분 거기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받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죠? 큰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핍박받고 거절받아도 뭐죠?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뭐죠?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하는데, 그 김태원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면서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최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갔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꿈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니?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곳에 정말 가겠니?
그때 이분이 주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는데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극심하잖아요. 의사였지만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죽을 뻔했는데 말라리아에 걸리고 나서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의 병명이 뭘로 진단받냐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병들고 자기는 점점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사모님이 남편을 한국에 보내고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잠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아래를 보니까 발 밑에 예수님의 발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발이 온통 가시와 돌뿌리의 상처로 덮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실은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구나. 거기서 이 사모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누님이 있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지내니까 삶과 생활이 편안하죠. 어떻게 편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이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또 길이 열려서 에티오피아로 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요. 그 가난하고 그 내가 병들고 여기서 힘든 나라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에티오피아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로는 얻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분들에게 부어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총 맞아 죽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또 가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서 죽었는데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영혼에 끊임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뭐죠?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자꾸 저 사람 보면 불편하고 또 어떤 일을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고 막 고민이 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거기에서 새로운 능력과 힘이 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비를 갈망하는 그 시기에, 제단에 물을 붓는 시기에 그 옆에서 예수님이 뭐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오늘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죠? 힘드시죠? 지치시죠?
때로는 피곤하시고 괴로우시죠?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거기 한번 밑에 초막절 8일 아침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 8일 아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나왔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둘씩 떠나가고 여인 단둘만 남게 되자 예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선포를 하셨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초막절에 아까 물의 축제가 있다면 두 번째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에는 물의 예식이 있는가 하면 밤에는 등불을 밝히는 예식이 행해졌다. 출애굽한 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붉은 힘으로 함께한 사건을 상징하기 위해서 4개의 황금 촛대를 밝히는 의식이 있었다. 제사장이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사다리에 올라가서 황금 촛대에 점화하여 온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히는 것이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성전 마당에 큰 촛대 4개의 기둥이 되고 기름통을 짊어매고 소년이 올라가서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근데 성전에만 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을 다 밝히죠. 그래서 그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밤에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옆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다닌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서 막상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가 안 지어지나요? 안 되는 거죠. 내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빛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예수님의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그 초막절의 를 환하게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내가 빛이다. 너가 나에게로 나올 때 네 안에 있는 어둠, 네 안에 있는 죄악, 너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새로운 은혜의 빛으로 덮여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 밖의 인생은 어둠과 죽음이고 혼돈과 공허 아래 있지만 예수님은 사망에서, 어둠에서 허덕이던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성전에 밝혀진 그 환한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빛 아래에서 나팔을 불며 춤을 추며 밤새도록 축제를 하는데,
그 빛을 보고 뭐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참된 빛이다. 정말 너희 마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 초막절의 물의 축제, 빛의 축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죠? 그들이 느꼈을 그 전율과 그 감동은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느껴지는 감동처럼 더 큰 놀라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고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과 영적인 모든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허무함과 공허와 죄악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어둠에 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